귀한 새벽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시고 또 아마 또 방송으로도 아마 또 예배를 함께 하시는 또 교우님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가 아마 샬롬일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단지 그냥 우리 말로 이게 평화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리고 또 나와 이웃과의,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어떤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에 또 하나 우리가 이 온전한 관계로서 생각해야 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이웃 생명들과의 평화 역시, 샬롬 역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코로나 전에 한번 또 이 자리에 와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몽골에 나무를 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일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또 말씀의 중에 잠깐 또 함께 나누는 또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제 목소리가 또 아침에 듣기에는 또 너무 또 졸린 목소리인 것 같아서 사실은 또 이렇게 그 뒤에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 PPT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를 봐야 나오는 걸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제가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할 때마다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환경 위기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실 안내하는 데 많이 시간을 보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언론과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또 학교 공부를 통해서 또 이미 또 많은 이제 서적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또 그 중에서도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서는 우리에게 과연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가 이게 기독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심히 좋았다, 정말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서 감격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다, 정말 감탄하셨다. 와, 이거 정말 너무 좋구나. 야, 이거 정말 아름다운데, 정말 훌륭한데, 그렇게 감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 기쁘고 아름다웠던 세계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경 오염으로
지구의 숲과 나무들이 점점 황폐해지고 있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 생명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좋구나, 정말 기쁘구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파괴한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서 오염된 이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고통을 느끼시면서 정말 괴로워하지 않으시겠는가, 정말 우울해하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방치한 결과이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과연 이 땅에서 살았는가를 돌아보도록 하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저는 환경의 문제가 그래서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처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지키고 가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라는 신앙의 문제이고, 사실 이 환경 문제는, 이 기후위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에 적합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과 그런 결단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조 세계에 적합한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이 문명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성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약간 조금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만 년 전, 300만 년 그 가까운 시기에는 지구의 모습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 빙하기, 학술적으로는 플라이스토세라고 해서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전부 저 북극이나 남극과 같은 그런 얼음에 덮여 있는 그런 빙하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 사실은 3분의 1 정도가 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유럽이나 러시아, 중국 북부 지역은 완전 얼음 밑에 있던 곳이었고, 한반도 정도만 살짝 그 빙하의 끝에 걸쳐 있는 그런 시기가 이 지구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기원전 10,000년 정도가 됐을 때 지구의 기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홀로세라고 하는 시기이고, 지질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도 이 홀로세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됐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빙하들이, 지구를 덮고 있던 빙하들이 점점 녹아서, 이 빙하들이 다 녹아서 바다로 흘러내려가서 사실 지금의 이 바다의 모습이 바로 이 홀로세 시대에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도 걸어갈 수 있었고, 저기 미국의 알래스카까지도 사람들은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빙하들이 다 녹아서 이제 바닷물이 되면서부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닷물이 그 사이에 130m가 더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이제 기원전 6,000년경부터 기원전 4,000년 그 무렵에는 홀로세 기후 최적기라고 하는 정말
지구의 날씨가 정말 따뜻해져서 식물들이 막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역사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기원전 6천년 전부터 기원전 4천년 이 무렵에 지구의 뭐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황하 문명, 나일 문명, 이런 문명들이 막 번성하게 된 것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식물들이 이렇게 잘 자라니까 농사를 사람들이 잘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비로소 이런 문명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를 탈출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 장면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처음으로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시대로 우리가 좀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건대 아브라함이 만일 뭐 성서에는 뭐 그런 연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원전 한 2000년경 무렵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 아마 사셨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제 볼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성서 속에서 어떤 또 환경의 이야기들이 있는가를 쭉 살펴보는 것이어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볼 때마다 이 성경 안에 참 다양한 환경 문제가 들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그 유목을 했던 사람이니까 유목을 하는데 제대로 한 군데 머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사실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참 비참한 생활을 아브라함이 보내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지 못했을까요? 온전히 그것은 그 시대에 가뭄과 기근이 그 땅에 함께 했다라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뭐 야곱의 자손들 역시 가나안 땅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이집트로 결국에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집트로 가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기근과 가뭄입니다. 지금 세계 난민 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 난민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후적인 요인으로, 기후 환경적인 요인으로 살던 곳에서 이주를 하는 사람을 기후 난민이다라고 세계 난민 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의를 보고 봤을 때 성서 속의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기후 난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된, 그래서 세상의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게 된 이 사건 역시 사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 기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앙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근원 역시 이런 기후 재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집트 땅 주변에서 기근과 가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뭐 너그럽지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큰 그 강물에 있기 때문에 그 강물이 항상 범람을 하기 때문에 뭐 늘 풍요로웠습니다. 농사라든가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해서 7년 동안 이렇게 곡식을 저장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그 나누기도 하고 뭐 그걸로 이자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참 고약했던 것이 이렇게 좀 기후 난민들이 찾아오면, 그리고 이게 가뭄으로 참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은 이게 먹을 것이 자기들은 풍부하니까 잘 나눠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큰 피라미드, 수많은 그 신전들을 만드는 일꾼으로 그들을 부려먹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도 내 고향 땅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었는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창조 세계 속에서 머물렀었는데, 이곳 이집트에서는 내가 주는 밥 먹으면서 정말 죽어라고 일만 해야 되고 모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픈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사건이 바로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나요?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시죠? 이집트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또 파리들이 들끓는 사건, 개구리들이 막 난리치고, 또 결국에는 사람들의 몸에 피부병이 막 전염병들이 도는 지금의 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바로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또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생태적인 사건이구나, 생태적 재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구 자연을 막 개발하다 보니까 박쥐의 서식처까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박쥐가 그 천상갑으로 바이러스를 옮겼는데 그 천상갑을 사람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그걸 또 막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역시 생태적인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수천 년 전 이집트 땅에도 비슷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빨갛게 물들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고, 강 옆에 살았던 개구리들이 갑자기 막 이 생태적인 균형이 파괴되어서 들끓게 되고, 그 개구리들이 죽으니 거기서 파리들과 벌레들이 만들어지고, 그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전염병이 들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문명 자체가 참 건강하지 못한 문명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세계에 살라고 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서로 평화롭게, 서로 정의롭게, 서로 좋은 관계, 샬롬의 관계를 맺으면서 창조세계와 주변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좋은 샬롬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집트 사람이 살았더라면 그러한 재앙이 오지 않았을 터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그 노동력과 그 물질로 자기들의 풍요를,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자기들이 세상의 지배자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태적인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서가 이미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이러한 생태적 재난이 발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 그 돌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이집트 사람이 그 수많은 커다란 신전을 지을 때 그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노동력이 과연 어디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주변에 산을 깎아서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무너뜨려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바로 이집트의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집트 문명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문명 역시 이집트 문명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대로 짓밟고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오염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역시 이집트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을 오늘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세계 난민기구에서는 해마다 2,500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태풍과 재난과 화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마다 2,500만 명, 남한 사람들의 한 3분의 1 정도, 절반 되는 사람들이 기후 난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해마다 2,500만 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지구 온도가 1.5도 이내로 상승하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2050년 무렵이 되면은 전 세계 10억 명 가량이 기후 난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서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살아있는 생명들의 8분의 1 정도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고 아름다웠다. 너희들의 이웃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들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들이 8분의 1 정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이 잘못된 삶의 방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 몽골 은총에서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몽골이 사실은 지금 기후 재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뭐 온도가 1도 정도, 세계 평균 기온이 1.2도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정도 상승할 때 몽골은 거의 3도 가까이 온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몽골 땅이 사막화가 되고 또 몽골에 있는 그 유목민들이 그래서 기후 난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몽골 사람들이 이 기후 위기를 만든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 또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 그런 산업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OECD, 이제 완전한 선진국이다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건의 이면에는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저 가난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기후 위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들이 가해자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생태적인 여러 가지 재난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은 위기이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인간 사회 안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빚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 기후 위기를 단지 생태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안보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리포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식량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세계를 떠돌 테인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정말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기후 난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고통의 목소리를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귀 기울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일이라고, 이 정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 문명의 존재 방식 역시 저는
이집트 문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으로, 폭력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른 생명들을 착취해서 이루어낸 이러한 문명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창조 세계에 다른 생명들의 자리를 빼앗고 그들을 지배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풍요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원하셨던 모습은 저렇게 누가 남이 다른 존재를 지배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세계의 존재 방식이란 것은 창조세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여러 생명을 우리 사람은 이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 이 창조세계의 온전한 모습이 잘 유지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 지배자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창조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자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돌려놓는 일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던 정의의 모습, 평화의 모습, 그리고 이 풍성한 생명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이 약탈과 폭력의 존재 방식,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회심을 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세계에 적합한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지였던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것을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결국 이 가나안 땅이란 것이 그 땅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이 풍요로워서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세계에 적합한 존재 방식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의 평화를 지켜주고 창조세계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이 문제들, 생태적 위기들, 기후 위기, 또 기후 불평등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기후 난민의 문제, 또 기후 부정의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신앙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살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면서 그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현대 문명의 그 지배와 탐욕의 삶으로부터 다시 한번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녹색의 출애굽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들의 과제가,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과제는 이 기후위기 속에서 그린 엑소더스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결국 창조세계에 적합한 존재 방식으로 우리들이 생태적 회심을 통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 방식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앞장서는 일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그래서 한국교회와 함께 지금 이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이 일에 함께 해주고 계시고, 여기 계신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도 사실은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해마다 사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생태달력을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이렇게 사주고 계신데, 그 생태달력이 사실은 일반 그런 종이가 아니라 재생용지로 만든 달력입니다. 숲에 살아있는 나무를 벤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재활용해서 내버린 그 종이를 다시 활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생태달력을 교회에서 많이 사실수록 나무를 심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이렇게 정말 이 귀한 이 강단의 자리를 이 귀한 이 이른 아침에 함께 나오셔서 나눌 수 있게 되신 이 약수교회의 이런 마음들이, 저는 한국교회에 점점 퍼져나간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린 엑소더스 생태적 출애굽을 언젠가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린 엑소더스는 사실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삶이 회색의 삶에서 녹색의 삶으로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세계의 그 삶을 회복하는 데에 교회가 앞장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이제 녹색교회 운동을 펼쳐 나가자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있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도 앞으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녹색교회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참 뭔가 뿌듯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참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9월 사실 말쯤에는 이 창조절 기간이라고 또 이 기간을 지키는 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창조절 기간에는 또 한번 기후주일로 정말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교회에서 좀 한번 그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기후주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교회가 함께 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또 주일을 만들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함께 해나가는 그런 녹색교회 운동을 교회 안에 더 다채롭게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린 엑소더스의 또 방향은 탐욕에서 은총으로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경제 생활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이 기후 약자들, 기후 난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이 교회의 전통이 그것 아닙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이웃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기후 난민들을 돕는 일에 좀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한국교회 전체의 기금을 좀 우리가 조성을 해서 기후 난민들을 돕는 일을 좀 시작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남의 것을 그냥 잘못해서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이렇게 돈을 내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사실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사회가 이렇게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된 것 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이 배출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후 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으니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들을 돕는 일에 이 세계에서 정말 가장 앞장서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일에 앞장설 곳은 한국 교회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그리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우리의 경제가 정말 이렇게 돈만 바라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행복과 서로의 평화를 지켜주는 그런 경제 제도로 바뀔 수는 없을까?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좀 자리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좌절에서 희망으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진을 좀 잘 봐주십시오. 저것이 몽골 은총이 숲의 10년 전의 사진이고요. 아래는 가장 최근에 몽골 현지에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사진을 10년 간격으로 찍었습니다. 몽골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이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딱 3개월입니다. 6, 7, 8월 말 되면 눈 내리는 곳이 몽골이죠. 근데 그곳에도 나무를 꾸준히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의 생명의 기운을 북돋워 주셔서 이렇게 점점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후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끝장날 거야.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그런 생각을 아마 가장 원하는 것이 사탄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제는 포기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은 이제 없을 거야. 그렇게 속삭이는 존재가 과연 악마가 아닐까요? 이제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창조 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운동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우리들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희망을,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몽골뿐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곳곳에 은총의 숲을 막 만들고 싶습니다. 그 얘기 들으시죠?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그 해변에 있는 맹그로브라고 하죠. 그 바닷가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를 심으면은 그 땅에 나무를 심은 것보다 3배 이상의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호주를 비롯해서 미국, 러시아 얼마나 많은 산불로 인해서 많은 숲들이 파괴됐습니까? 그런 숲들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로 불려야라는 것이냐는 거죠.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는 이러셨어. 우리 그리스도는 이러셨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은 뭔데 계속 그리스도 그러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명을 이야기하고 항상 창조세계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다른 생명들과 평화롭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환경을 생각하고 항상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얻을 때까지 우리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생태 정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변하는 그런 생태적 회심을 이루는 일에 우리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 문명 속에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문명에서 정말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창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문명으로 전환하는 이 문명의 전환의 시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고 참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우리들이 있다라고 생각은 참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시는 일에 큰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또 놀라운 기회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가업으로 부름을 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또 확신 속에서 우리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이 생태적 전환, 그린 엑소더스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이 땅에 정말 많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이 약수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귀한 이 사랑스러운 이 어머니 교회가 이 땅의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많은 기도와 또 노력을
기울이시는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런 여러분의 노력과 기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역시 그 수천 년 전 기근과 가뭄으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그 기후 난민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출애굽의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늘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